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메리, 예, 그리고 크리스트, 마스 이렇게 붙여진 거죠. 메리는 매우, 온 마음 다하여. 그리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스, 예배합시다, 경배합시다, 찬양합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그냥 인사치레로 우리가 하지만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시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의미를 알았으니 다시금 마음을 다하여 우리 다시금 옆에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더 반갑게 축복하며 네, 인사하도록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은 긴 족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족보를 따지기 좋아하고 혈통을 유별나게 중시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혈통적으로 그리고 또 족보를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우리 메시아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의 혈통 아니라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자손에게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중에 하나를 택하여 그 왕위와 나라를 온전하게 계승하고 보존할 것이다 하는 메시아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고 구원자로 오심을 오늘 기념하는 그런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생애 클라이막스 정점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죄 속죄의 제물로 그렇게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20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찬양과 영광과 구원의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한 말씀의 성취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 전에 구세주의 탄생을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그 이사야의 예언을 마태가 지금 예언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무려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탄생을 구약성이 예언하신 그 약속대로 온전히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메시아를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계보에서 그 왕위의 계승자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메시아로 오신 그 구원자는 예수님이시고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의 고통 가운데 그저 홀로 외롭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의 옷을 입고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함께 하셨습니다. 나그네에게는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병자와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굶주린 자와 함께 줄이셨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리 주님은 우셨고 웃는 자와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이기가 곤란한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은 우리의 이해의 영역을 벗어나 있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는 틀림없이 화려하게 올 것이다. 메시아는 틀림없이 영광 가운데 올 것이다. 메시아는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가운데에 환호성을 지르는 가운데에 그렇게 메시아는 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했지만 그들의 기대는 완전히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낮고 천한 마구간 말구유에 여인의 몸을 입고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통념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대와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 기준과 통념을 벗어난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기독교의 구원의 은혜는 어떤 사실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설명이 아니라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 오늘 본문 말씀 24절과 25절.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4절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판단할 때에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받아들일 수 없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인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순종합니다. 분부대로 행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구세주의 그런 탄생을 그는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총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해로 우리 복음을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IQ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고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모든 권속들이요, 십자가의 은혜와 놀라운 그 사랑을 여러분의 지식으로, 이해로, 상식으로, 통념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